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가을의 기쁨과 행복은 아마도 열매 맺음에 대한 우리의 공감 때문일 거예요. 여전히 매서웠던 겨울을 뚫고 잔망스럽게 솟아났던 새싹들이 여름의 무더위를 견뎌내고 비바람과 폭풍과 이 습기와 이 짜증나는 어떤 환경들을 이겨냈습니다. 갈증과 무더위를 이겨냈던 그들이 숨쉬기로 상쾌한 가을에 들어서면 여지없이 알알이 맺힌 결실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아픈 시간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그런 삶과 달리 고통을 한켜이 견뎌와서 알차게 열매를 이겨냈던 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은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을녘의 대지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그지없습니다. 그 푸르고 청명한 하늘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저리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고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대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결실 맺는 이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공감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런 가을에 들녘에 피어있는 열매들이나 싹들이나 대지에 피어있는 생명체들 그들과 달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제 욕심에 취해서 경쟁하듯 살아왔음에도 빈 껍데기 쭉정이처럼 가볍고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운 민낯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으로 주어진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으셔 왔는지 혹은 어떻게 묵상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혹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니까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너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읽으신다면 이 본문은 헛다리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18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조망해 봐야 되고 이 18장에 이르기까지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이 대목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그것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매고 푸는 대상은 바로 본문에 바로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너희들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고 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너희 중에 범죄한 형제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조차도 풀어낼 수가 없고 너희가 땅에서 그들을 풀어주면 하늘도 그들을 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늘도 그들을 풀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매고 푼다라고 했던 이 두 단어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본 뜻의 본말 어떤 것일까요? 매는 것에 있을까요? 푸는 것에 있을까요? 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 중에 형제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을 매어서 내친다하지 말고 풀어주는 자가 되라. 예수의 진심을 우리가 어디서 읽을 수 있냐면 예수가 이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풀어주는 이 앞의 말을 보면 돼요. 너희들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범죄한 자는 거룩한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들을 낙인 찍어서 출교하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어치고 그 다음에 뭐하냐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뭘로 이어지는 거죠? 소외와 격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율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에게 권면하라. 돌이키게 해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고 확증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그를 권면했을 때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를 이방인과 같이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범죄한 자, 유약한 자, 심약하고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이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내어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그들을 3번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내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풀어지는 자리로 이끌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작은 소자 하나를 너희 중에 작은 소자 하나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이 본문 속에 1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은 작은 자입니다. 그 뒷다가 15절부터 나오는 오늘 22절 그 전까지의 말씀에는 또 다른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고난입니다. 다 아시죠?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난다. 그 말씀, 그 토막에 들어있습니다. 그 토막 안에서 중요한 대목은 뭘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오늘은 이 그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99마리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사랑과 자비, 긍휼과 화해, 용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이 말씀을 꼭 같이 듣게 돼요. 예수는 여지없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긍휼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3절부터 나오는 말씀.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를 만나면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세요. 너희는 용서해라. 예수는 횟수에 제한받지 않아요. 베드로의 관심은 몇 번까지만 하면 내가 면제를 받겠습니까? 나는 용서한 자가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는 아니다. 몇 번이 중요하게 아니라 네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게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늘상 우리에게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매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되라.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며 평생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 보다. 이런 자괴감이 가슴이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되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땅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 이거 뭐 하루 이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도 무뎌졌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우리의 가슴을 팠던 사건들이 북직북직하면서 터져났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 여학생들이 또래 친구 하나를 폭행해서, 그것도 보복 폭행이래요. 의자로 내리치고 벽돌로 내리치고 피가 흥건하게 내렸는데 피냄새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폭행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공분에 샀던 이유는 그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폭행을 즐기는 것 같고
법의 제도가 그들을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것들을 악용하는, 참으로 영리하고 참으로 똑똑하고 참으로 자연한 그 모습에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요, 곳곳에서 막 터져나요. 그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어디에서도 그랬다. 그건 뭐 어제 오늘 일 사실 아닙니다. 어른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라, 소년법을 폐지해라, 아니면 소년법을 개정해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느냐, 저에게 커서 뭐가 되겠느냐, 기타 등등. 그런 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막 화를 냈고, 우리도 같이 걱정했고, 우리도 같이 막 분노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우리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역구에서 특수학교를 좀 설립하는 것 때문에 주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구청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한 시설을 갖춘 학교입니다. 그 주위에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장애우들이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시설 학교가 없어서 2시간씩 차를 타고 먼 타지에 있는 특수시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를,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땡깡하고 떼쓰듯이 우리 이거 하나 줘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이미 규례를 정해놓았던 지역에 약속되었던 건물을 줘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짓지 못했어요.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왜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칠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다. 짓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허울좋은 말이에요. 그들이 원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국립한방병원 하나 정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돈귀신입니다. 돈귀신. 장애인들의 고통이나 상처는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저 국립한방병원 들어와서 땅값이 좀 오르고 자기를 살림자 좀 나아지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장애우들을 둔 그 부모들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애통했던 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합니다. 비난을 하시면 비난을 듣고 욕을 하시면 욕을 듣고 돈을 던지면 맞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돈 때문에 학교 안 보내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발이 좀 무뎌서 걷지 못하면 내버려두고 혼자 가시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 뉴스를 딱 접하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분노했던 우리 모두의 민낯이 사실은 이거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울부짖는 부모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모독하고 욕했던 그 부모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한 여린 학생을 같이 폭행했던 그 아이들의 미소 속에 비쳤던 그 잔인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엄마였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차별, 비난, 거짓, 미움, 증오, 각박함, 이 모든 게 우리들 살아가는 언어였다는 것이 들춰진 거죠. 평균적인 물질적 풍요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게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해방 이후에 격변하는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굶주리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내보자. 어떻게 하면 일어나보자. 어떻게 해서는 내 새끼만큼은 굶주리게 하지 말자. 성공시키자. 그것이 어느 순간 탐욕으로, 집착으로 바뀌어서 교육,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다 이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조급한 성공의 기준은 늘 돈과 명예로 기준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늘 돈 아니면 명예입니다. 조금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의 평안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습니다. 고통스럽게 해도 누군가 눈물을 입고 흘리면서 소외당해서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부당하고 탈법 좀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예의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뤄도 좋다.
마치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겠다고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던 파우스트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타인들에게 주는 모든 상처와 희생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작은 가치로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과연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 하나가 딱 떠올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떠올랐을 때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저 자신도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18장 전체를 훑으면서 17장까지 찾아가보고 더 앞을 찾아가보고 또 뒤를 찾아가봐도 발견되는 예수의 마음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의 진정성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든 다 부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뱉었던 말이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뱉었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내 말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지켜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희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3번, 4번 찾아가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 중에 범죄한 자,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다 복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늘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무조건 바로 곧장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의 죽으심과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왜 그가 죽으셨는가? 그가 바로 나 때문에, 너희 중에 범죄한 나 때문에 그가 죽으셨으면 먼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민망하고 그랬으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목 놓아 그분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분을 따라가고 이제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기가 참 버겁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고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셨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같이 가자.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는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타인끼리 주고받는 폭행에는 아무런 마음 없지만 내게 행해지는 행하게 돼서는 예민한 것이 본성이거든요. 내 마음과 내 상처가 도려내지면 그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준 것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기억 남지 않습니다. 예수는 늘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오려는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늘 짐을 지어줍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는 늘 당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짐을 지어줘요. 그래서 버거워요. 그래서 가끔은 눈을 감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반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짐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데 내게 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짊어 있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내게 짊어지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은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점에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됐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요, 이제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 잘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삼남과 불꽃같이 살아내셨을 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전역을 여행하실 때 그분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의 제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실 때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맡겨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게 부담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아파요. 아프고 무거워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무게가 내 자신의 민낯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것이 부끄러워도 들어야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벽에 딱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외쳤던 설교에 어찌하면 좋을꼬 외쳤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이들처럼 이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인지 28장 마지막 22절 뒷부분에 한 토막에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딱 심어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일과 제1독서로 주어진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그 출애굽기 말씀은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잘 아시죠? 어떤 주인에게 만약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신하가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어떤 정도냐면 100년, 1000년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줬어요.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자유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조그만큼의 돈을 빚졌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아, 이 돈을 내게 빚지고도 그러고 네가 뻔뻔하게 사냐? 내놔라. 그 동료가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100데나리거든. 그래서 왕이 그를 다시 불러줍니다. 이 나쁜 놈아. 저는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100데나리를 빚진 자들이 감옥에 이런 나쁜 놈을 만나 감옥에 갇혔죠. 이 사건과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에 도대체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두 사건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애굽의 바로의 선하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바로가 싸워서 불가능합니다. 다 학살당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6월절 사건은 딱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1만 달란트는 뭐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건 전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사건에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시면서 얼마만큼 너는 빚을 갚아주셨냐? 너는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냐? 이거 관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바로 앞에 세우실 때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를 구원해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할 텐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구원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찬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까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만큼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요,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너는 그냥 그리 해라. 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 히브리인들에게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여건이 바뀌었나요? 구원받아서 뭔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건짐을 받아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했더니 오히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은 나가고 나왔어요. 삶은 더 악화됐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우중생 이야기를 했죠? 장애우들의 시설들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 서슴친 그런 모습들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경계 밖에 있는 일을 절대로 내 안에 품을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친구를 동급생을 두들겨 패서 폭행했던 그 아이들 우리입니다. 아무리 고통당해도 상관없어. 나 편한데 오지마.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냈다. 너희를 그런 본성으로부터 건져냈다. 너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하면 된다. 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푸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풀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질문하는 주님은 아니, 7번 숫자에 관심 없다. 매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권력 있고 부유하고 매력적이고 세련된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 아픈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거나 아니 내게 유익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나를 부정하고 다시금 예수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으로 주께서 바꾸셨음을 여러분 그것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100개 중에 단 1개의 걸음을 걷고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둘러싼 땅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관계를 내어버리고 사람을 내어버리는 자리에서 내어있는 것들을 찾아 풀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욕망이 신의 물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날아가고 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 없어 보입니다. 네,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저 이방에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야훼가 건져낸 당신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은 사람이 무너지고 생명이 쓰러지는 곳에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우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메고 다닐 때 곳곳마다 찾아가 매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사람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변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갈등과 두려움의 자리, 예수에게 들은 이 무거운 말씀을 가벼움으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무거움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치열한 갈등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신 예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평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이 한 조각이라도, 삶의 한 조각이라도, 아픈 것은 부여잡고 한 조각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자비해 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생명 아끼고 시대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구원을 힘입은 백성다운 흔적 남게 해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주 앞에 나갔을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그리고 가벼운 멍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